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핸드폰은 가능한 진동으로 해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바라보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 구원의 이야기, 내 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는 이야기,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또 한 사람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가?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지만 미련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나름대로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과연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은 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럴 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믿는 나는 과연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영향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그냥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것하고 내 가슴에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내가 가슴에 과연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 믿고 있는 바가 내 속에 정말로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십자가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보자면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는 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우리 나름대로 자기를 정의해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에 오르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얘기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재능을 있고, 나는 가정에서 이런 위치에 있고, 사회에서 이렇게 했다.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성향은 나는 이렇고 나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싶다. 자기 나름대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월을 지내면서 규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존재적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인생이 뭔가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70의 인생을 살든 80의 인생을 살든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을 얘기했을 때 꽤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안개와 같다. 티끌로 만들어진 인생에게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는 살고 있는 나의 존재라는 것이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발견되게 되어져요. 먼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가 예수님이시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악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릇 행했냐? 난 도둑질도 안 했고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다 해요. 모두가 포함되어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멋대로 갖고 나는 그래서 그 죄악이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왜 그릇 행하는 인간이며 내가 왜 도대체 죄인된 인간인가? 사실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건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건 이해의 범위가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는 얘기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죠.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니 왜 뭐 때문에 내가 죄 졌고 그 죄가 뭔지 날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은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에요.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태생적으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도 어떻게 되어져요? 죄를 짓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요. 원래 그런 사망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사망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망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 때 죽음 있는 존재를 만들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에 죽음이 없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근데 단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 우리에게 임해요. 왜 둘째 사망이 필요하냐? 하나님 만드셨을 때 육만 만든 게 아니라 무엇도 만들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되어졌어요. 영은 죽음이 있다 없다? 영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을 사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가는 것이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그대로 있어요. 단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도둑질하지 않았는데도, 사기치지 않았는데도, 난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내가 죄인이구나. 태생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대로 살아서 내가 도둑질 한 번 안 했지만 첫째 사망이 임하고 심판 가운데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 3장 13절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 속에 죄인인 것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결국 입술입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도 사용하겠지만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짓누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발을 보십시오. 그 발이 피 흘린데 빠른지라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결정들을 해요. 아픔을 주는 결정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멸과 고생도 있고 무슨 길을 알지 못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죄인의 결정적인 모습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어떤 표독스러움이 있으면서도, 누군가하고 싸우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어요 하는 분. 나는 없어요. 제가 그분에겐 절을 해드릴게요. 나는 없어요. 다 포함돼요. 결국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린 다 그릇 행한 거예요. 그 죄악을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감당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네,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예외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했다는 의미는요, 우리 모두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욕망대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욕망대로 결국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자체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거짓말 잘해요, 안 해요? 순진한 얼굴로 거짓말해요. 먹었는데 안 먹었다. 훔쳤는데 안 훔쳤다. 가졌는데 안 가졌다. 이쁘니까 모른 척하고 히히하고 넘어가죠.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욕망대로 또 살았던 사람들의 이전에는. 그 이전에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엇을 받을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전에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십자가를 믿기 이전에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도대체 아담 때부터 지어졌던 그 죄, 존재적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간 스스로요?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이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게요. 해결 못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을 모아놓고, 왕들, 대통령 다 모아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해결 못해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그것을 보여줘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죄의 문제를요. 왜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진노 가운데 살다가 진노권에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든 걸 지으셨고 그 모든 문제가 왜 삐뚤어졌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결국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에요. 이 자기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제2위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는 모든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만나주시고 요셉이 만나기도 했고 이삭이 만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이전, 현현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왔어요. 왜요? 이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중에 신이라는 존재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어 죽게라는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결국 네가 나한테 잘하면은 이 길로 할게.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뭔가를 다른 길을 제시하지 자기가 대신 뭐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어요. 죄값을 치르게 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5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네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처참한 자리입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손을 박고 두 다리를 포개어서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서 결국 피가 쏟아지게 합니다. 체중으로 인해서 뼈가 몰리면서 폐가 찔리게 만든대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죽지 않고 있으면은 병사가 와서 옆구리에 칼을 찌르고 때로는 밑에 있는 다리를 쳐서 부러뜨려서 체중이 쏟아지게 만들어요. 비참한 자리예요. 처참한 자리예요.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그런 처참함을 첫 번째 경험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옷이 벗겨져요.
지금은 우리가 옷이 흔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옷이 흔하지가 않아요. 일일이 손으로 다 수제로 면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그러니 서민들에게는 옷이 귀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십자가형이나 죄수가 형을 당한다면 먼저 그 옷을 벗겨요. 그리고는 서로 가지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 어떤 상태일까요? 벌거 벗겨진 상태예요. 간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나마 부끄러운 부분은 가리고 있죠? 원래는 안 가려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유대인의 왕이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 주어서 죄패를 붙여준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옆에는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강도는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그 이익을 위해 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칼을 들이댔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그게 뭘까요? 죄인으로 취급당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 취급당했어요.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해서요. 나의 무엇을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요. 이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신앙은 1mm도 출발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를 발견하는 자리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분들의 대개 80~90%는요, 이거 잘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존재적으로. 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도대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취급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짧게 말씀드려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죄와 관계가 없어요. 조롱을 당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 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의가 되려고. 죄인은 불의한 자예요. 근데 의가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를 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불의하지 않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즉 죄인인데 너는 이제부터 무엇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즉 의가 되게 하심이라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신 것이. 그럼 내 죄는 어디에서 해결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국 나의 무엇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더라고. 그 사망에 이른 그 사망의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성경 보면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 대신 죽었다는 얘기를 대속이라 그래요.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속량이라는 용어로 써요. 즉 속량은 죄값을 치른 것이고 대속은 내 대신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없는 자로 여겨주기 위해서 죄가 없는 자로. 분명히 나는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발견하여 믿습니다는 순간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 그래, 이제 너는 무엇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여겨지는 것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나는 불의한 자인데. 그런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여겨주었어요? 의롭게 여겨주었죠. 이제 죄인이 아닌 것으로 죄인이 아니니 이제 내가 어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악과 관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요? 심판. 결국 그분 앞에 모두 서요 안 서요? 서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얘기했죠. 둘째 사망에 우리의 영적인 영이라는 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내 영은 안 죽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육은 죽어요. 근데 영은 안 죽어요. 여러분의 발버둥을 쳐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요. 천국으로 가는 것과 지옥으로 가는 것. 여기는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져 결국 내가 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어주셨고 이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럼 무엇을 누려요 이제? 생명을요. 생명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던 죄인이에요. 꽤나 선한 것 같죠? 존재적으로 악해요. 우리 입술에서는 누군가를 상처를 주며 악한 말을 하며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도 않는데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심판받을 존재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만물을 치시고 시간을 초월하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구체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마침내 나를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건 결국 간단합니다. 심판받을 죄인이 생명을 누릴 자로 바뀌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명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생명을 얻는 것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단순하게 십자가에 바라보고 믿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 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내가 나중에 누리게 될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요? 아니 그보다 앞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린 다 자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으므로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에 우리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감사합니다. 심판으로 지옥 갈 죄가 당신의 피 흘리시는 은혜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분 고민 많이 하세요. 결단코 이거를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50년이 아니라 500년을 교회 생활해도 구원과 관계없어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어떻게 나한테 감사로울까요?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길을 열어놓은 이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을 어떻게 내가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울부짖어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마침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마침내 기쁨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긴 왔어요. 도대체 근데 이분은 이걸 어떤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이 당해도 수치스러운 자리인데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오셔서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먼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그분이 찔렸어요, 상했어요,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어요. 십자가를 의미하죠. 근데 우리는 허물 있는 존재예요.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내가 잘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존재라면은 대신 찔려주시고 대신 상해주시는 것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물이 있는 인간이고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에요. 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진다라 그럴 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식구들 하다못해 자녀를 위해서는 손해볼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길 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 10,000원이라도 돈이 없는데 좀 주세요 그러면 쉽게 주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허물이 많은 인간이고 죄가 많은 인간인데 이 인간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것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해의 수준이 아니에요. 논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렵게 살 때 어머님이 하셨던 헌신, 수고, 예전에 술 많이 마시는 아버지도 계셨고 도박하시는 아버지도 계셨고 또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도 계셨고 그런 아버지 옆에 때로는 어머니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큰 다음에 그분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행위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무엇을 사랑했어요? 세상, 어떤 세상인데요?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악한 세상인데, 심판받을 존재인데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희생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이야 희생할 가치가 있죠.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왜 희생합니까?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으면 이해되지만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요. 즉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이 죄의 운명은 심판이에요. 여기에서 건지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의 평소의 언어와 생각과 삶의 모습을 통해 아, 난 이만해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정말 그러세요? 정말로? 아니죠. 그래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해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의미는 계속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내가 뭔가 죄 가운데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않는 인생이었어요.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 그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심지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즉 여전히 내가 죄악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고 심지어 절간 가가지고 이러고 불공 빌고 있고 무속인들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업이 잘 되길 비나이다 부적 붙여가지고 가정에다 붙이기도 하고 베갯잎 사이에다 넣기도 하고 그럴 때에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왜요? 그런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저게 확증했다라는데 이 확증했다는 의미는 수니스타우라 그러는데요. 보여주다 드러내다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는 자리다?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고집스럽게 살고 있을 때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자리가 어디가 되어져? 십자가의 십자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대요. 이 말은 십자가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목적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기 위해서. 살린다는 의미가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중요한 건 살리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자식이 뭔가 안 되게 있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사랑하면 건지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뭔가 시작점이 되어져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왜 오셨느냐?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돈 좋아하고 세상 재미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왜 왔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래요. 이 큰 사랑은 크다라고 표현됐을 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2장, 2장, 3장 가면 바울은 말하기를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 그래요. 깨달으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을 깨달으면 말로 표현이 안 되어서 간혹 울기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발견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실은 여기에 죽으신 예수님 대신에 사실은 누가 죽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나를 살리시려고요. 왜 살리실 마음으로 죽었을까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쭉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과 함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셨느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이제 뭐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면 내 삶에 과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영향받은 것도 없이 그냥 믿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아직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38살 된 딸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부동액을 먹였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안다라면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면, 그것이 사랑임을 알면 다시 예수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는 내 삶에, 내 인격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좀 없으면,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모양만 갖추게 되어져요. 모양만 갖추면 뭔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나가서는 닫아요. 왜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런데 십자가를 내가 뚜렷이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믿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내게 생명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깨닫는 순간 내가 그분을 부끄러워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의 의미는 정체성을 얘기해요. 어디에 있든지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난 당신과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몰라요. 옛날 어떤 분 얘기 들었어요. 두 사람이 거의 30년 동안 같이 사회 나와서 서로 알고 지냈대요. 어느 날 30년 만에 찜질방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 나왔대요. 너도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30년 만에 서로 교회 다닌 걸 확인했대요. 둘 다 뭘까요? 십자가가 영향 미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 30년 동안 이야기하고 지내면서 예수의 옛자는 아무것도 없었어. 자기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예수가 영향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뭘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복음이 주는 메시지를 자기는 하나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뭘까요? 결국 조금 전에 봤잖아.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부끄러워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워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오늘 본문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미련하게 보여요. 말하지 않아. 부끄럽게 생각해요. 에이,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뭐하러 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들, 옆에 동료들하고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 번도 옛자를 꺼낸 적도 없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가 미친 영향이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산자가 되었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부모의 사랑보다도 큰 그 귀한 사랑 가운데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부끄러워해요? 그 메시지를 자랑스럽게 말도 못해요?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미친 영향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어떻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겨요. 우리 살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죠. 네. 돈으로 돌아버린 사람 많잖아요. 돈이에요. 돈이 풍성하게 좀 있으면 막 은혜 받은 얼굴이죠. 돈이 좀 쪼들리면 막 시험 든 얼굴이고. 왜 그럴까요? 돈이에요. 세상 살면서 돈이 얼마나 귀해요? 또 하나는 자기 식구들이겠죠, 보통은. 내 자식, 아내, 남편, 뭐 형제들. 또 내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하고 싶은 어떤 목적들. 아니면 어떤 분은 건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은 무엇이 가장 귀해져요? 십자가가 귀하게 여겨져요. 예수님,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십자가 내게는 뭐하다? 귀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이라는 것은 남들은 돈 좋아하고 남들은 자식이 귀하고 남들은 자기 인생이 귀하고 건강이 귀하고 이런저런 거 귀하다 할지라도 내게는 뭘까요?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내게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예수께서 왜 나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했는지 이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내게는 다른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자랑하다라는 말은 카우카우마이라 그러는데요. 자랑스러워하다, 즐거워하다가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린 자랑스러워 즐거워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뭐 승진했다든지 매출이 올랐다든지 뭐 암에서 고침받았다든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관념일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장 귀하대요. 즉 바울에게 십자가의 은혜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꼭 기억하세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가 내게 미치는 영향의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바뀐다고요.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를 얘기하는데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여전히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자식이 최고고 자기의 자아 성취가 최고고 이게 최고인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억만장자가 잘 안 잡히죠?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100억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막 세워서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탁 큰 소리 치면 내가 항상 유아독존이 돼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나랑 맘먹고 살았으니 좋다야. 그럴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식은요. 내가 죽을 때 단 한 스푼이라도 생명을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은요. 나중에 100살, 120살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것들보다 귀해요. 근데 우린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수를 믿는다는데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여전히 자식이에요. 여전히 돈이고 여전히 성공이고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과연 나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도 여전히 돈입니까?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 못 박았다. 세상에서 얻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십자가보다 귀한 것이 아니다. 무시하고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1순위가 주님의 십자가. 그 다음 자식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버리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했던 바울은 결국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누리고 있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뭐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바울은요, 그 당시 거의 0.1% 안에 드는 엘리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거의 98% 정도 문맹이에요. 자기 이름을 못 써요. 근데 바울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아람어 다 사용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율법을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지역의 당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철학을 꿰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 가장 뛰어난 그 바리새인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 왜 해로 여길까요? 그걸 귀하게 여기느라고 결국 내가 정욕에 빠질까 봐, 죄를 짓게 되어질까 봐, 이제는 내가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최우선순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내게 유익하던 걸 뭐로까지 여겨? 배설물로. 배설물은 좋게, 그냥 좀 좋게 표현한 건 똥입니다. 똥.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결국 자기는 내게 유익하던 것으로 편하게 살고 부자로 잘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똥으로 여긴 대신 나는 무엇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게 되어진 사람이 그 십자가 내게 미친 영향의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우선순위 1번입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 영광을 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셔요. 그 일관적이에요. 1순위에서 빼앗길 수가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정욕의 문제. 그래서 바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자되게 비나이다, 그 짓 하고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은 얘기하는데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에요. 돈이에요. 자기 취미생활, 돈 쓰는 것, 여행 가는 것, 놀러 가는 것, 애 키우는 것, 자기의 감정. 도대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우선순위가 첫 번째니까요. 기도를 왜 못할까요?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으니까요. 왜 말씀을 가까이 안 할까요?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으니까요. 왜 성질을 쉽게 낼까요?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면 우선순위는 결국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거가 되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십자가가 내게 미치는 영향은 십자가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랬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다 응답받으리라고? 그것은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을 때 그 비밀을 알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 죄를 위해 짊어진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 나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짊어지겠다요. 이 말씀만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내 죄 위해 죽으셨고 그것은 사랑이었다. 이건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결국 은혜를 주신 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잘하죠. 그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해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를 위하여는. 나를 위해서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그럼 그분이 남겨놓으신 말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이거 왜 줬을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믿느냐?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싫어하는 게 이거 싫어해요. 나 싫다라는 거. 왜 그래요? 여전히 죄성을 풀어내며 살고 싶어요. 성질 나는 대로. 기분 나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자존심이 어디 있었어요? 죄인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 올라가셔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 돈 써야 돼? 저 사람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돼? 싫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싫어. 왜요?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인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믿게 되시면 예,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저도 참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게 되고 견디지 못할 상황을 견디게 되어져요.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가 내게 미치는 영향은 이것이 미쳐있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말만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스스로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와 함께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봤잖아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그럼 이 땅에서 고난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받아야 된대요. 예수 믿고 고난이 있다 없다? 만사형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군가한테 교회 나오세요 그럴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가 다 잘 돼요? 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집이 많이 힘들지 교회 나오면 부자 될 거야.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얘기해요. 지금 힘들지 더 힘들 수도 있어. 얘기하세요. 병 들어있지 병 안 고쳐질 수 있어. 병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 얘기해 주세요. 영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나오잖아요. 고난이. 그런데 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이건 해봐야 70년, 80년이에요. 최소한 내가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최소한 죽은 뒤에 무엇이 남을까요? 생명이 남아요. 최소한. 그런데 고난을 치우고 결국 내가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살면 아무리 누려봐야 나중에 죽은 뒤에 뭐가 올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게 돼야 안 돼요? 비교할 게 안 돼요. 비교할 게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면 내가 나중에 누릴 생명과 비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조금 참는 것,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것, 시간을 쓰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가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들여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계산하기 바빠요. 왜 내가 내 돈 써?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 왜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 아우 바빠 죽겠는 무슨 기도를 날마다 해? 그게 뭘까요? 고난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의 인생을 볼게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건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잘 섬겼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자 돼야 되죠. 편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부자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얻어 터지고 목마르고 헐벗고 욕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고 세상의 쓰레기래요. 그런데도 이것을 감당해요? 안 감당해요? 감당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욕먹고 나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었는데 나는 싫대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선순위로 뒤바뀌어져 십자가가 돼야 결국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생각하며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없으면 문제가 많아요.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더 이상 세상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나한테 그건 시끄럽다 이거예요. 돈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정욕적인 것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나는 내 몸에 무엇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흔적이라는 건 스티그마라 그래요. 낙인이나 표지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소나 양에게 이렇게 불의 인두로 지져가지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노예에게 찍어가지고 노예의 소유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여기 흔적은 바울이 얻어 터지고 매맞고 한 상처예요. 온몸에. 십자가 은혜를 충분히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몸에 얻은 상처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과거처럼 매를 맞지는 않아요. 채찍에 맞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수하느라고 여러분이 손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사람인 것에 대한 흔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감정을 참아내고 예수님 때문에 할 말을 내가 절제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에게 옷을 사주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듣고 견뎌내고 그게 여러분의 흔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간에 자존심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서로 네가 맞는 내가 맞는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전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위한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건 바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있어요.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가서 저 사람과 차 마시기 싫다고 안 가요. 또 밥 먹기 싫다고 같이 안 가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일까요? 몰라요. 나이가 많아서 어울리기 싫고 젊어서 어울리기 싫고 여자라서 어울리기 싫고 남자라서 어울리기 싫고 냄새가 나서 어울리기 싫고 못 배워서 어울리기 싫고 가난해서 어울리기 싫고 뭡니까 도대체가? 십자가를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건 고난이에요. 그러니 만사형통은 거짓말이에요. 다 잘 되리라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지금 비록 가난함 가운데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언제 이러자고 예수 믿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인간들한테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더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네요. 나오지 마세요. 십자가도 모르는데.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십자가가 내게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즉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여기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근데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를 믿는 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해요. 그 옛사람 어떤 사람이냐?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줄을 그어주면 좋겠어요, 웅진 형제님. 우리는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인생,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 내 감정의 노예가 되었던 인생, 내 생각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인생, 자기 스스로 괜찮다면 합리화시켰던 인생. 우리 옛사람은 결국 종노릇한 인생인데 보세요. 이제는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의미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있고 너희는 있는데요. 이 그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감각이 없다라는 건 이게 죄인지 이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흔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맞는 결정인지 틀린 결정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감각이 없어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해요? 그냥 욕심대로 행해요. 자기 욕망대로. 이게 그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누굴까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가고 있는 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2절 24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네, 옛사람은 옛날의 생활 방식인데 이 생활 방식은 결국 욕망으로 욕심으로 부패했대요. 그럼 욕심이 부패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결국 누구를 부패시켜요? 나를 부패시켜요. 나를. 근데 그런 옛사람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이전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예수를 믿게 되어졌으니 새롭게 되래요.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의예요. 하나는. 의는 주님의 십자가. 아까 봤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럼 새롭게 되는 하나의 전제는 십자가를 내가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인데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기뻐하실 것,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차이가 없습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미친 영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냥 옛날의 생활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여전히 부패하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네, 지나간 때로 족하니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너희는 누군데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로 인해 의롭게 되어진 거 아는 사람은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대로 한때는 예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았대요. 이게 어떤 사람이래?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고 싶으면 좋겠죠. 없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안 하고 말씀 보자는데 안 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요. 악한 일을 하고 그러고는 입으로는 얘기해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증거도 없는데 뭘 믿어요? 그건 결국 무엇을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 많아요. 십자가 나한테 아무 영향도 없는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내가 또 그렇게 살아요? 이젠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 보세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내게 미친 영향이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도 감당한다, 감당하지 않는다? 감당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살아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번 주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주간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해요. 어떻게 사세요? 십자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그저 입으로만 예수 주여 주여 그러면 다 끝납니까? 여전히 입술로는 악한 입술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은 행동을 취하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져 있고 잘못된 행동을 행하면서도 나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해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보여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무 2개 겹쳐놓은 겁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냥 믿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깨달으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세요. 모르겠다, 부르짖으세요. 그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짖음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다시 시작하세요. 스스로 속이면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적당히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도 하고 10년, 20년 교회 다닌 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십자가에 합당한 내게 그 십자가 영향을 미쳐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꿈꾸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